좋아요와 구독은 법보시의 실천입니다. 비사카의 금누가, 사바티의 어린 소녀. 2600여 년 전 코살라국의 번화한 도시 사바티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비사카라는 7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부유한 상인 가문의 외동딸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다. 비사카의 할아버지 멘다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독실한 불교도였고, 손녀 비사카에게도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비사카야, 오늘도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할아버지. 저는 부처님 이야기가 가장 좋아요. 작은 앞마당 한쪽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비사카의 눈빛은 항상 반짝였다. 특히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부처님을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비사카야. 진심으로 바라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란다. 비사카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자비심이 깊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고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다. 어머니, 이 새가 다쳤어요. 치료해 주면 안 될까요? 비사카야, 또 동물을 데려왔구나. 우리 딸은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네. 비사카의 어머니 수만나는 딸의 착한 마음씨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너무 순수하고 선량해서 세상에 나가면 고생할까 봐서였다. 비사카가 8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 멘다카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오셔서 장기간 머무르실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비사카야, 큰 소식이 있단다. 부처님께서 우리 마을 근처에 오신다. 정말요? 정말로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건가요? 비사카는 기쁨에 겨워 뛸 듯이 좋아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부처님을 뵐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할아버지, 부처님께 무엇을 공양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직접 정성껏 준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을 것이다. 비사카는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어린 손으로 쌀을 일일이 골라내고 야채를 깨끗이 씻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모두 흐뭇해했다. 우리 비사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 단찬나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깊다니. 어머니도 감탄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비사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부처님께서 사바티 근처의 기수정사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멘다카는 온 가족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갔다. 기수정사에 도착한 비사카는 처음 보는 부처님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위엄 있고 자비로운 모습은 어린 비사카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정말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야. 부처님께서도 작은 소녀 비사카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깊은 신심을 감지하신 것이다. 이 작은 보살이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멘다카에게 물으셨다. 세존이시여, 제 손녀 비사카입니다. 참으로 복된 인연이로구나. 부처님의 말씀에 비사카는 더욱 감동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작은 보살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비사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어린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공양이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소중히 받으셨다. 비사카야, 내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에 비사카는 눈물이 났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비사카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수정사를 찾았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며 정사 청소를 도왔다. 어린 나이였지만 비사카의 정성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였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일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비사카는 정말 보살 같은 아이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비구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비사카는 곧 유명해졌다. 부처님께서도 비사카를 특별히 아끼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사카를 불러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 비사카여, 너는 이 생에서 큰 공덕을 쌓을 것이다.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대로 정진하며 자비심을 키워나가거라. 부처님의 예언 같은 말씀에 비사카는 가슴이 뛰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세월이 흘러 비사카는 15세의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더욱 빛났다. 그녀의 자비심과 지혜는 이미 어른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이때 사바티에는 미가라라는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지만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외도였다. 그에게는 푸나바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미가라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신부감을 찾고 있었다.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비사카를 만나보게 되었다. 이 소녀가 바로 비사카인가? 미가라는 비사카의 아름다움과 품격에 감탄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타마의 제자라는 것이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멘다카가 당당하게 답했다. 미가라는 고민했다. 비사카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지만 종교가 다른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결국 비사카의 인품의 마음을 뺏겨 결혼을 허락했다. 비사카와 푸나바수의 결혼식은 사바티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 중 하나였다. 미가라는 딸로 맞는 비사카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특히 비사카에게는 특별한 혼수품이 주어졌다. 바로 마하라타나라고 불리는 황금 머리 장식이었다. 이것은 무려 10만 금화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보물이었다. 비사카야,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만이니 내가 가져야지.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미가라가 비사카에게 준 8가지 특권이었다. 집안에 병든 사람들을 돌볼 권리,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권리, 여행하는 사람들을 접대할 권리, 임신한 여인들을 도울 권리, 신생아들을 돌볼 권리, 하인들을 공정하게 대할 권리, 친정 가족을 언제든 만날 권리, 종교 활동의 자유. 이 특권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미가라가 얼마나 비사카를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종교적 갈등이었다. 미가라의 아내는 니간타교, 자이나교의 독실한 신도였다. 그녀는 며느리가 불교도라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비사카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우리 종교를 따라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집안에서 불교의식은 하지 말 거라. 비사카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시어머니를 거역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며칠간 고민하던 비사카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았다. 시어머니가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 뒷마당에서 명상을 하고 시어머니가 잠든 후에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다. 또한 하인들과 함께 몰래 기수정사의 음식을 공양하기도 했다. 비사카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날은 니간타교의 중요한 축제일이었다. 미가라 집안에서는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비사카도 함께 참석해야 했다. 제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한 니간타교 수행자가 나타났다. 그는 음식을 받고 난 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손에 쥔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마치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말이다. 저것이 수행자의 모습인가요? 비사카가 속으로 생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절을 하는 것이었다. 정말 고귀한 수행을 하시는구나. 저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자의 모습이다. 비사카는 견딜 수 없었다. 부처님의 위엄 있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더 있을 수 없겠습니다. 비사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비사카가 제사 자리를 떠난 것을 안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다. 이 버릇없는 아이가 어떻게 성스러운 제사 자리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님, 저는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옳지 않다고? 감히 우리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우리 종교를 무시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하지만 남편 푸나바수가 아내를 감쌌다. 어머니, 비사카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결혼 전에 약속한 것입니다. 시아버지 미가라도 중재에 나섰다. 여보, 비사카는 우리가 인정한 며느리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간 집안이 시끄러웠다. 비사카는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된 것이 괴로웠다. 그때 비사카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몰래 기수정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사카여, 내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비사카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주셨다.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되
동시에 너의 신념도 정중하게 설명해 보거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시어머니께 우리의 가르침을 보여드려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다. 내 자비로운 행동이 가장 좋은 설법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비사카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다. 먼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님, 저의 신앙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집안의 복을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 비사카는 더욱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다. 아침마다 발을 씻겨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또한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정성스럽게 나를 모시고 있잖아.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렸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위독했다. 비사카는 밤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열을 내리기 위해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여드리며 손발을 마사지해 드렸다. 비사카야, 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시니까요. 하지만 난 너에게 그동안 못되게 굴었잖니. 그런 일은 잊어버리세요. 지금 어머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에 감동했다. 며칠 후 병이 나은 시어머니는 비사카에게 말했다. 비사카야, 내 마음씨를 보니 내가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다. 어머님, 한번 그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비사카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린 것이다. 비사카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갑자기 부처님께 데려가면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관심을 보였다. 정말 그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냐? 네, 어머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는 점점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 되었다. 드디어 비사카는 부처님을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어머님, 부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냐? 네, 부처님께 청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미가라의 집을 방문하시는 날이 왔다. 온 집안이 정성껏 준비했다. 비사카는 물론 시어머니도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다. 부처님께서 도착하시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부처님의 위엄 있고 자비로운 모습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기 때문이다. 이분이 바로 그 부처님이신가? 부처님은 온 가족에게 법을 설해 주셨다.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 자비와 지혜의 중요성,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다. 특히 모든 중생을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마음이 움직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설법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부처님께 귀의를 청했다. 세존이시여, 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기뻐하시며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이셨다. 시아버지 미가라와 남편 푸나바수도 마찬가지였다. 이날로 미가라의 집 전체가 불교 가정이 되었다. 귀의한 후 미가라는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비사카야, 부처님께 어떤 공양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아버님, 부처님과 승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거처를 말이냐? 네, 부처님께서 편안히 머무르시며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미가라는 비사카의 제안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즉시 사바티 동쪽의 넓은 땅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사를 건립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동녀원 미가라모당이다. 미가라모는 미가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었다. 미가라가 며느리 비사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정사가 완성되자 성대한 봉헌식이 열렸다. 부처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셨다. 미가라여, 그대의 공덕은 무량하다. 이 정사는 많은 중생들에게 법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동녀원이 건립된 후 비사카는 자연스럽게 정사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이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매일 아침 일찍 정사에 나가 청소를 하고 부처님과 비구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음식 공양은 물론 의복, 의약품까지도 챙겼다. 비사카 보살님이 오셨네요. 비구들은 비사카를 보살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이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사카는 또한 여성 신도들의 지도자 역할도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성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비사카님, 집에서 남편과 시부모를 섬기면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보살님,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정념의 수행이에요. 비사카의 지혜로운 답변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결혼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비사카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결혼할 때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귀중한 황금 머리 장식 마하라타나를 분실한 것이다. 그날도 비사카는 평상시처럼 동녀원에서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던 중 머리 장식을 벗어놓았다가 그만 잊어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머리 장식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어머, 머리 장식이 어디 갔지? 비사카는 급히 동녀원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미 머리 장식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주워간 것 같았다. 10만 금화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보물이었다. 비사카는 크게 당황했다. 어떻게 하지? 이것은 시아버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비사카가 머리 장식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집안에 알려지자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다. 비사카야, 정말 없어진 게 확실하냐? 네, 아버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미가라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 머리 장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의 보물이었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걸어서라도 찾아야겠다. 하지만 비사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굳이 그러지 마세요. 괜찮다니.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아버님, 저는 이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사카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 머리 장식이 아무리 아름답고 비싸다 해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더 귀중한 보물을 얻고 싶습니다. 더 귀중한 보물이라니. 비사카는 부처님을 찾아가 특별한 청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8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비사카는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고 말했다. 첫째, 평생 동안 승가의 비옷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둘째, 외지에서 온 손님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셋째, 여행을 떠나는 비구들에게 노자를 보시하고 싶습니다. 넷째, 병든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병든 비구들을 간병하는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여섯째, 병든 비구들에게 약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일곱째, 승가에 항상 죽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여덟째, 비구니들에게 목욕용품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비사카의 소원을 들으시고 깊이 감동하셨다. 비사카여, 무엇 때문에 이런 소원을 빌게 되었는가? 비사카는 각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옷을 공양하고 싶은 이유는 비에 젖은 비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외지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이유는 멀리서 온 분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소원마다 자비로운 동기가 있었다. 부처님은 비사카의 8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다. 비사카여, 내 소원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다. 기꺼이 허락하노라.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사카여, 이 일들을 평생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할 수 있겠는가? 네, 세존이시여. 제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비사카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비사카야, 내 공덕으로 인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이 번영하고 재물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복보다는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비사카의 무욕과 자비심에 더욱 감탄하셨다. 그날부터 비사카는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승가의 비옷을 준비해 놓았다. 외지에서 온 비구들이 있으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다. 여행을 떠나는 비구들에게는 노자와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었다. 특히 병든 비구들에 대한 보살핌은 각별했다. 직접 약을 다려주고 병간호를 했으며 간병하는 이들까지 챙겼다. 비사카 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구들은 모두 비사카에게 감사했다. 비사카는 또한 비구니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당시 여성 출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나 용품이 부족했는데 비사카가 이를 해결해 준 것이다. 비사카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희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지. 스님들이 편안해야 더 좋은 수행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비사카의 헌신적인 보시는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부처님의 축복대로 미가라 집안은 더욱 번영했다. 비사카와 푸나바수 사이에는 1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4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것도 다 당신의 공덕 덕분인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 덕분이에요. 비사카는 자녀 교육에도 정성을 다했다.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자비심을 기르도록 가르쳤다. 아이들아,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란다. 엄마, 저희도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비사카의 삶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큰 시련도 겪어야 했다. 어느 해에는 사바티에 큰 기근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미가라 집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가족들은 걱정했다. 비사카야, 이런 때에는 보시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비사카는 오히려 보시를 늘렸다.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경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 집안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라 집안은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비사카의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여 손자들이 태어났다. 비사카는 42명의 손자와 손녀를 두게 되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절에 가세요? 어린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부처님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러 가는 거야. 저희도 함께 가면 안 돼요? 물론이지. 함께 가자. 비사카는 손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익혔다. 특히 비사카는 손자들에게 보시의 정신을 가르쳤다. 얘들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니? 네, 할머니. 저희도 과자를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 맞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바로 기쁨이란다. 비사카가 60세가 넘어서도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젊은 여신도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비사카님, 저는 시어머니와 자꾸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사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조언했다. 보살님, 제가 젊었을 때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바뀌세요. 비사카의 조언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비사카가 70세가 넘었을 무렵 부처님께서도 80세의 고령이 되셨다. 어느 날 비사카는 부처님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생에서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었는가? 부처님을 만나 뵌 것, 그리고 승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사카여, 너야말로 모든 제가 여신도의 모범이 되었다. 과찬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아니다. 내가 보여준 신심과 보시의 정신은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이다. 부처님은 비사카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다. 비사카여, 기억하거라. 진정한 보시는 견착심 없는 보시다. 내가 평생 실천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비사카는 120세까지 장수하며 평생 동안 승가를 섬겼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8가지 서원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부처님의 제자들, 왕족, 평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녀를 추모했다. 비사카 보살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저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람들은 비사카를 대시주모 또는 불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부처님께서 비사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사카는 내 여제자 중에서 최고의 시주였다. 그녀의 공덕은 무량하다. 비사카의 이야기는 후세의 길이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불교도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모범이 되었다. 그녀가 건립한 동료원은 부처님께서 생전에 가장 오래 머무르신 곳 중 하나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수많은 중요한 설법을 하셨다. 비사카의 8가지 서원은 후대 불교도들에게 보시의 모범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본받아 승가를 섬기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 비사카 보살님처럼 살고 싶다. 그분의 자비심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비사카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받는다. 종교 간 화합. 비사카가 시어머니와의 종교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은 오늘날 다종교 사회의 모범이 된다. 여성의 역할, 가정을 돌보면서도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낸 비사카는 현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준다. 지속적인 봉사, 평생에 걸친 꾸준한 봉사 정신은 오늘날 사회 봉사자들의 모범이 된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 부유하면서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비사카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의 중요성, 자녀와 손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한 비사카의 교육관은 현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사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자비심, 인내심, 지혜, 그리고 꾸준한 실천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이상과 현실의 조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며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가자도 얼마든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비사카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황금. 비사카는 결혼할 때 받은 황금 머리 장식을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을 얻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신 깨달음의 경지였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이었다. 황금과 보석은 도둑맞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빛이 바래지만 자비심과 지혜는 영원히 빛나는 보물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불교도들이 비사카를 기억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여성 불교도들의 단체명이나 절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녀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사카의 머리 장식 금누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자비라는 보배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을 밝히고 있다. 진정한 보배는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보배다. 비사카의 가르침에서 가정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길이다. 비사카 보살의 유언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보시의 수많은 공덕들, 건강, 아름다움, 행복, 인기, 부, 지혜, 평화로운 죽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주는 손은 언제나 받는 손보다 위에 있다. 보시는 진정한 부를 쌓는 방법이다. 이 모든 오래된 지혜는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보시는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이 비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놀라운 공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보시가 자신과 세상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보시의 실천을 위한 마지막 제안. 오늘 3번 미소 짓기. 낯선 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변 환경에 한 가지 기여하기. 쓰레기 줍기, 식물에 물 주기, 에너지 절약하기. 시간에 선물 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단 없이 5분간 온전히 듣기. 감사 표현하기. 오늘 만나는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전하기. 지식 나누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될 정보 공유하기. 격려의 말 전하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건네기. 자비 명상하기. 하루를 마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 한 사람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보시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보시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보시는 우리의 말과 표현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마음이 우리의 언어와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통과 표현의 변화, 친절한 언어 사용하기, 항상 부드럽고 존중하는 언어 선택하기, 경청의 선물,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온전히 듣기, 격려와 지지의 말하기, 타인의 강점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하기, 침묵의 지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선물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말이 부드러워진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말하게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 말과 행동의 일치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베푼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입니다. 민수 씨는 평소 급한 성격에 자주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나 명상 수행과 보시 실천을 시작한 후 그는 자신의 말하는 방식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모든 대화에서 친절함을 담아 말하겠다는 의도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고 목소리 톤도 차분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이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민수 씨와 대화하면 정말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항상 경청하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줍니다. 라고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의견은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회의에서 그의 제안이 더 자주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그는 업무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이 생겼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차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인덕과 조화의 증진, 무조건적 친절 실천하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대하기, 포용적 태도 갖기, 다양한 견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기, 갈등 시 화해 추구하기, 불화가 생겼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다가가기, 타인의 성공 축하하기, 질투 대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기, 자연스레 인덕이 쌓인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덕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줄어든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고립감이 감소합니다. 생명 존중의 감각이 생긴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자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생긴다. 주변 환경과 상황을 더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인식하게 됩니다. 지영 씨는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작은 친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노인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층간 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평판이 형성되었고 주민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의견 조율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이웃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지영 씨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전에 느꼈던 도시 생활의 외로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플 때 죽을 끓여주는 이웃도 있고 여행 갈 때 화분을 봐주는 이웃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차갑고 각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와 영적 수행의 심화. 보시는 영적 수행의 기초이자 촉매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명상과 지혜의 수행을 더욱 깊고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의 증진. 일상보시 중 마음 챙김 유지하기. 베푸는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며 그 경험을 깊이 느끼기. 보시 명상 실천하기. 모든 존재에게 행복, 사랑, 평화 등을 마음으로 보내는 명상하기. 보시 후 성찰하기. 보시 경험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하기. 보시의 동기 살피기. 보시를 하는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기. 마음 챙김이 깊어진다. 일상의 순간순간에 더 깨어있고 현존하게 됩니다. 명상이 쉬워진다. 마음의 장애물이 줄어들어 명상이 더 수월해집니다. 삼매에 들기 쉬워진다. 깊은 집중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줄어든다. 탐욕, 분노, 미혹과 같은 부정적 정신 상태가 약화됩니다. 태원 씨는 10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항상 마음의 산만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상 교사의 조언에 따라 그는 매일 아침 명상 전에 자비보시,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 2회 호스피스 센터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시 실천이 제 명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20분 앉아있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 그는 1시간 동안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특히 봉사활동 후에 하는 명상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는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더 현존하고 깨어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버스에서, 일할 때, 식사할 때, 어떤 활동을 하든 더 온전히 그 순간에 있게 되었어요. 태원 씨의 명상 교사는 그의 에너지가 맑아지고 명상 중 삼매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원 씨 자신도 이전에 자주 경험하던 분노와 불안 같은 번뇌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율과 정진의 강화. 작은 계율부터 실천하기. 일상에서 비폭력, 정직, 절제 등의 기본 계율 지키기. 보시를 통한 계율 이해하기. 계율을 제한이 아닌 타인과 자신을 위한 보시로 이해하기. 꾸준한 수행 습관 만들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과 경전 공부하기. 수행 공동체 참여하기.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과 함께 수행하며 서로 격려하기.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자란다. 계율이 외부의 규칙이 아닌 내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정진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수행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힘이 강화됩니다. 법문이 가슴에 와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깊이 이해되고 체험됩니다. 수행의 기쁨을 안다. 수행 자체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훈 씨는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현대 생활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보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유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매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면서 계율이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임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불살생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제약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채식을 늘리고 환경보호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예전에는 명상이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훈 씨는 매주 불교 센터의 법회에 참석하면서 이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르침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 말합니다. 법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저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이론이 아닌 삶의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그는 이제 다른 초보 수행자들을 안내하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주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깊은 형태의 보시입니다. 지혜와 해탈의 길. 일상의 모든 경험을 수행으로 삼기. 즐겁거나 어려운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보기. 고통을 통한 성장. 개인적 어려움을 통해 보편적 고통과 연민을 이해하기. 무상의 실천적 이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상에서 관찰하기. 집착 알아차리기. 소유, 관계, 견해 등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고 서서히 내려놓기. 마주하는 모든 일이 공부가 된다. 일상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길로 통합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생긴다. 어려움과 고통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커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소유, 성취, 자아에 대한 집착이 점차 약화됩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다. 실제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이 발달합니다. 서연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진 그녀는 명상 수련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 경험 자체가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홈리스 쉼터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고통을 넘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우면서 제 문제가 유일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고통은 보편적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서연 씨는 점차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큰 집, 더 비싼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곳을 지역 사회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제게 가르침이 됩니다. 까다로운 손님, 예상치 못한 문제, 작은 성공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제 수행의 일부입니다. 서연 씨의 친구들은 그녀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지혜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역경이 그녀를 쓰러뜨리는 대신 그녀를 더 강하고 자비롭게 만들었어요. 보시의 최종 목표, 깨달음을 향한 여정.
불교에서 보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자 지속적인 동반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아 초월과 무아의 체험. 무아의 보시,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행위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베풀기. 보편적 자비 실천.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존재를 향한 평등한 자비심 개발하기. 자기 중심성 인식하기. 일상에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알아차리기. 상호의 존성 관찰하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상에서 인식하기. 자아 경계가 확장된다. 나와 타인의 구분이 약화되고 더 넓은 정체성을 경험합니다. 연결감이 깊어진다. 모든 생명체와의 깊은 연결성을 체험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경험한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봅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무아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